한 사람만 있으면 사실 죽으려고 하다가도 다시 살 힘을 얻게 됩니다. 어렵고 힘든 분들을 보면 정말 어떻게 견딜까 이렇게 옆에서 지켜봐도 힘들어 보이는데, 그 옆에서 힘을 주는, 또 혹은 가만히 곁에 있어만 주는 그런 사람만 있어도 끝까지 버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믿어주는 한 사람, 그 사람의 눈동자가 반짝이면 그 사람은 버틸 수 있습니다. 끝까지 믿어주는 한 사람이 없어서 못 버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누군가를 밀어주고 지지해주는 사람이 돼서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같은 공간에 있지 않아도, 같은 시간에 있지 않아도 누군가가 나를 믿어주고 나를 지지해준다면 나는 견딜 수 있다. 이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마음가짐입니다. 우리가 시간과 공간은 예수님과 완전히 떨어져 있지만 2000년 전이고요. 또 공간은 이스라엘이고 한국이지만 이 시공간을 떠나서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셨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산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말 한마디에, 그 말씀 한마디에 우리가 힘을 받고 또 우리가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사울이 불쾌해서 다윗을 주목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다윗을 주목했다라는 말은 이때부터 다윗을 죽이기로 마음을 먹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해서 마음에 이제 꽁 하고 너 한번 두고 보자 이런 마음을 가졌다는 얘기죠. 굉장히 치사하고 굉장히 안타까운, 인간이 가지면 안 되는 마음인데 이 사울이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있었지만, 근데 그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 자기를 믿어주는 사람이 한 사람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요나단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믿어주기에 다시 일어나 걷고 다시 힘을 내고 다시 피하고 다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이 찬송을 부르면서 견뎌낸 사람, 그 사람이 다윗이죠. 다윗을 이렇게 요나단의 믿어줌 때문에, 요나단이 자기 생명처럼 다윗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견딜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요나단은 참 훌륭한 사람인데, 자기 아버지가 왕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뒤를 이어서 자기가 왕이 될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자기 왕이 연연해하지 않고 다윗의 지혜로움과 하나님의 영이 다윗과 함께하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왕이 될 생각은 요만큼도 안 하고 다윗을 위해서 자리를 내주고 다윗을 생명같이 사랑하고 다윗을 자기 몸처럼 그렇게 믿어주는 사람이 요나단이었다는 겁니다. 다윗의 말은 사울뿐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요나단에게도 감동을 준 거죠. 그러니까 요나단이 생명처럼 다윗을 사랑한 겁니다.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에 묶인 거죠. 이렇게 요나단은 다윗을 생명같이 사랑하면서 3절 말씀에 보면 언약을 맺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이건 요즘 말로 얘기하면 의형제를 맺었다든지, 너하고 나하고는 이제 죽고 못 사는 그런 친구다 뭐 이렇게 해서, 옛날에는 의형제를 맺는 일들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의형제 맺는 일 그런 거 안 하시죠? 옛날에는 의형제 맺는 일 많았어요. 너 언니다, 내가 동생이다. 그래서 우리 평생 오누이처럼 살자, 형제처럼 살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살다가 돈 빌려다오. 그래서 빌려주고 띄어먹고 도망가고 안 오고 연락 끊어지고 이런 일들 많았잖아요. 그렇게 의형제 맺고 오누이 맺고 이런 일들 많았는데 요즘엔 그런 일들 없어요. 이 언약을 맺었다는 말은 그런 뜻일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요나단이 언약을 맺고 다윗에게 선물을 주는데, 그 선물이 뭐냐? 자기가 입고 입던 옷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칼도 주고 활도 주고 무기도 주고 다 줬습니다. 이 말은 전쟁터에서 자기를 보호할 수 있고 자기가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공격할 수 있는 건 칼,
방패, 갑옷 이런 것들이지 않습니까? 생명을 다 내줬다는 얘기죠. 그 자기의 목숨을 지켜주던 옷과 무기들을 다 내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벗어서 다윗에게 주었다. 하나님이 다윗의 생명을 지켜주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느헤미야 4장 6절 말씀에 보면 마음이 기쁘다, 연락한다 이런 표현을 성벽을 쌓을 때 돌 위에 돌이 견고하게 쌓인 모양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기쁘면 든든한 성을 쌓고 그 성 위에 또 돌을 쌓는 것 같이, 이중으로 잠금 장치를 하는 것 같이 마음이 기쁘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세워져도 무너져도 늘 함께 또 하나가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신을 디딤돌로 해서 하나님의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다윗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요나단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없지만 너는 가져라. 나는 죽어도 너는 살아라. 이런 마음으로 요나단이 자기의 갑옷과 칼과 모든 무기를 내주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과 마음이 연락되면 다 비워져도 전부를 가진 듯 배부르게 되는 것, 그게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반면에 그의 아버지 사울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느냐. 다윗이 사울과 함께 전쟁터에 갔다가 전쟁을 이기고 돌아오는데 그 소식을 들은 여인네들이 온 성읍에서 다 나와가지고 왕의 개선을 환영합니다. 이 왕의 개선을 환영하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는 항상 있던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개선을 하고 난 뒤에 그 통과한 자리 위에 개선문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개선문이 없죠? 없죠? 개선문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전쟁에서 이긴 적이 없어요. 맨날 전쟁에서 져서 이 개선문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대신 남한선성 밑에 가보면 거기 개선문 대신에 왕이 몽고 장군에게 삼전동에 가보면 무릎을 꿇고 절을 했던 곳이 있죠. 이게 역사책에 나오고 또 그걸 영화로 만들었던데 참 부끄러운 역사입니다만은, 우리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각오를 가지고 전쟁을 좀 한번 해본 적이 있긴 있지만 우리가 또 이긴 적도 있죠. 뭐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께서 배 몇 척 가지고 왜군을 다 물리친 일도 있었지만 우리는 거의 진 역사이기 때문에 개선문이 없습니다만은 이 개선문이 있어요. 근데 여인들이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춤추고 노래하고 화답하면서 노래를 합니다. 그런데 그 노래의 내용이 이 사울의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다윗과 사울의 이 백성들이 생각하는 비중이 딱 드러난 거예요. 다윗은 만만, 사울은 천천. 백성들과 신하들의 인정을 받는 사람이 다윗이라는 것이 온 천하에 단번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이렇게 비교가 되니까 사울이, 야, 다윗이 참 내 부하지만 이렇게 백성들과 신하들이 존경하고 좋아한다니까 기쁘다, 이런 아량과 포용력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람은 이해하고 또 너그럽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야, 우리 부목사들이 나보다 설교를 잘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나보다 부목사를 훨씬 더 좋아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보내야죠. 그렇죠? 빨리 내보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사에서 이렇게 되면 사람이 못 크는 거예요. 야, 저런 친구가 내 밑에 있는 게 얼마나 좋으냐, 이런 아량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목사도 속이 좁아 터져가지고 그러면 그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가는데 어떤 권사님이 사탕을 주는데 목사는 사탕을 안 주고 부목사는 불러다가 사탕을 준단 말이에요. 저 녀석이 나한테는 난 안 주는 사탕을 받아 먹네? 이러면 여기서 마음이 꼬이기 시작하고 그 꼬인 걸 부목사들이 또 모르겠느냐는 거죠. 성도들은 모르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다스리는 사람, 또 지도하는 사람들은 이런 포용, 아량, 너그러움, 이게 꼭 필요합니다. 정말 필요해요.
왜 사람이 다 자기 마음에 맞겠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더 연륜이 있고 경험이 있고 선배라고 해서, 그리고 자기가 왕이라고 해서 자기가 완벽하지는 않아요. 그 완벽하지 않음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채워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채워주는 사람들이 내가 없는 걸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걸 못 받아들이면 질투와 증오가 내 마음속에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백성들과 신하들의 인정을 받는 다윗을 포용하지 못하는 사울은 결국 단창으로 이 다윗을 죽이기로 했고, 오늘 말씀에도 2번이나 창을 던지고 2번이나 다윗이 피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얘기들을 심리학을 전공하는 분들은 얘기하시더라고요. 사울이 이 정신병을 앓고 있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10절 말씀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말씀을 이 사울이 이미 정신병에 시달리고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이 심리학자들은 그 당시에 이 다윗이 이 하프나 이 연주를 해서 이 사울의 정신병을 치료하고 있었다. 그래서 처음 다윗이 사울의 왕궁에 들어갈 때는 사울의 정신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음악 연주가로 들어간 거다. 그래서 이 음악 치료가, 음악을 통해서 이 마음을 치료하는 기법이 있거든요. 그 음악 치료가 여기서부터 시작됐다. 이 근거로 삼는 말씀이 오늘 18장 10절의 말씀인데, 어쨌든 음악을 들으면서 마음이 평온해지는 까닭에 이 다윗이 사울이 이상해질 때 음악을 연주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창을 던진 거예요. 다윗을 죽이려고 말이죠. 목숨을 걸고 전투를 성공적으로 수행해서 나라를 구하고 사울의 왕위를 굳건히 지켜주었던 다윗인데, 그의 생각은 야, 네가 만만이고 나는 천천히면 이제 네가 얻을 게 뭐가 있느냐, 나라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제 네가 내 왕위를 노려 너 죽어라, 이렇게 얘기가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백성들이 다윗을 높게 평가할수록 자신의 왕권이 위태로워진다고 여긴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중심으로 마음이 오염되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다윗이 만만을 죽였다고 해서 사울 너 왕위에서 물러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없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다윗이 높게 인정을 받으면 자기 왕권이 위태로워질 거라고 생각하는 조바심에 이 사람들을 증오하고 질투하게 되는 결과들을 빚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넘보지 않아야 될 것, 지켜야 될 선, 이런 것들은 분명히 있고 백성들도 그걸 압니다. 왕은 사울이고 다윗은 군대의 장관이고, 다윗이 비록 만만을 죽였다고 할지라도 사울 왕위를 지켜주는 것, 백성들이 다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그 판단을 믿지 못하고 이 다윗의 그 공과 그의 업적을 노래하는 백성들의 그 찬양을 듣지 못했다는 겁니다. 과도하게 공격적이 되고 분노에 눈이 멀어서 오류를 반복하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여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1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사람이 누구를 두려워하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힘이 세서 권력이 높아서 그 사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그가 두려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무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힘이 좋아서, 힘이 많아서, 권력이 높아서 아닙니다.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누구도 범접하지 못하는 두려운 사람이 된다. 이걸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고요. 14절의 말씀을 또 보십시오.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리라. 지혜롭게 행했다. 어디를 가든지 지혜롭게 행했는데 그 이유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지혜롭게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가 머리가 똑똑해서 지혜롭게 행하는 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함께 계심으로 지혜롭게 행할 수 있다는 것이 명백하게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배우는 거고요. 그리고 또 다윗이 그렇게 지혜롭게 행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사람이었거든요. 하나님을 늘 찬양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이렇게 단창을 피하면서까지 그는 하나님을 노래하는 찬양자로 설 수 있었기 때문에 그가 지혜로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윗의 명성이 높아지고 백성들의 지지를 얻었던 거 지혜롭게 행했기 때문인데, 그 지혜롭게 행했던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사울이 그를 두려워했던 까닭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라고 하는 그 분명한 이유가 오늘 이 말씀 속에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렇다고 해서 내 앞에 와서 벌벌 떠는 사람이 되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분명한 권위가 있고 분명한 가치가 있는 그런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항상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지혜롭게 행하시는 우리 하누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요나단이 되셔야 되고, 또 다윗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지혜롭고 어디에서나 누구나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셔서 오늘도 승리하시고 어디에서나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예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되 향치 나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나단이 되시고 다윗이 되시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